아, 날씨가 여전히 무덥지만 또 이렇게 시원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교회에 오래 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교제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자, 이 날이 이제 무슨 날이, 그 달이 어느 날이냐면 그 전장에 있었던 8장에 있었던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여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달을 말합니다. 그때도 굉장히 은혜로웠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장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던 것 참 은혜롭고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 날도 9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전해졌느냐면 3절에 보니까 나오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이면 낮이 12시간이라고 볼 수 있나요? 4분의 1이면 3시간입니까? 네, 3시간. 3시간 정도는 율법책을 낭독하고 서서 들었겠죠.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또 3시간은 자복하고 막 통회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이에요. 이날. 그날이에요. 8장과 같은 달이었고 그날인데,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을 또 3시간 동안이나 읽고 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뉘우치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마음이거나 아니면 의인이거나, 하나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거나 아니면 거짓된 마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의인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가 끝났어요. 사실은 부흥회가 끝나고 좀 더 기도할 사람은 남아서 기도합시다 한 게 한 600명이 남아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더니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있다는 게 자기가 선교사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잘못했던 죄악된 행동을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된 죄악된 고백. 이 돈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돈과 관련된 일.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거기서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게 딱 끝나니까 어떤 분이 또 다시 일어나더니 자기도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누구의 집에 있는 뭘 훔쳤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사실은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그러면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 밤이 새도록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부흥회가 끝나고 이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만 그 부흥회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자꾸 부흥회를 하고 또 거기서 막 그냥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게 평양 시내 전체를 휘덮었고 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는 교회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대부흥운동의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한국 교회사 책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여러분 기량이 자꾸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량이. 실력이 성장하고 기량이 성장해야지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기량이 발재간이 더 뛰어나고 센스가 더 있고 체력이 더 있고 더 기량이 성장해야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축구 경기를 통해서 내가 실수를 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리뷰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면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게 큰 실수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깨닫고 뉘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그만큼 성장하는데 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 실수 아니야. 난 잘못 없어.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실수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량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그 자리예요. 늘 그 자리예요.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은요, 경기가 끝나면 반드시 자기의 플레이를 리뷰합니다.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뭘 잘못했는가? 저기서 무엇을 실수했는가? 야구 선수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비디오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뭘 더 잘해야 될지, 무엇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입니다. 남들은 다 성장하는데 자신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성장의 비결은요, 타락된 세상과 절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절.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주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타락된 세상과 절교를 말하는 겁니다. 타락된 세상과 절교.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대요. 젊은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은 집에 부인 말고 따로 애인이 없으면 바보래요. 이게 무슨 문화입니까? 타락된 세상의 문화예요. 타락된 세상의 문화. 자, 그럼 집에 아내가 있는데 밖에 뭡니까? 바람 피는 여자가 있다는 거. 이 타락된 세상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회개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여전히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아무런 영적인 성장하고 관리가 없고 성장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는 거죠.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럴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데 큰 교회들은요, 정말 안타깝게도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이렇게 잘못된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혹.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만난다더라.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큰 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타락된 세상과 절교를 해야 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 안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온다 했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 우상 숭배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음행. 그때 당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는 다 음행의 제사입니다. 음행의 제사. 성관계를 통한 음행의 제사들이에요. 그래서 신전에 보면 무당 여자들이 많죠. 무당 여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징계를 받는 그 큰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오전부터 오후까지 몇 시간 동안 설교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들어보니까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 망했거든요. 우상 숭배하다 망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결정한 게 뭡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절교 선언은 마치 우상과 절교를 선언하는 거예요. 불륜을 하는 사람은 불륜의 대상자와 절교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막 한국에 막 얼마나 많은 무슨 불륜 관련된 일들, 무슨 그런 어떤 사건 사고들,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한국뿐만 아니죠. 미국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리 미안한데 가서 에어컨 좀 켜줄래요? 많이 더워하시네. 에어컨을 누가 껐네. 그런 것들을 타락된 세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계속 끊임없이 도박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는 거야. 이게 막 안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락된 세상과 절교를 해야 돼요. 그 도박과 절교를 해야 됩니다. 절교해야 됩니다. 그거 절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등지라는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컴퓨터, 텔레비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언제부턴가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텔레비를 켜야 되고 밤에 자는 순간까지 텔레비를 켜놓고 있거나 보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 볼 수는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볼 수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면서 봐야 돼요. 그거 더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 전화도 하고 또 안부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까? 근데 아무런 일도 안 해. 심지어 씻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텔레비전 앞에 인터넷 앞에 있다면 그거는 타락된 세상 문화예요. 끊어버려야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와. 왜 못 나오는가 묻더니 골프를 치러 가야 된대. 골프가 나쁜 거 아닙니다. 골프 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와야 될 시간에 골프 치러 가게 되면은 그거는 나에게 타락된 세상 문화인 겁니다. 끊어버려야죠. 절교를 해야죠. 그거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골프 교회 나와도 머릿속에 골프 생각밖에 안 나면 공 날아가고 어떻게 되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요 교회 나와도 도박 뺑뺑뺑뺑 합니다. 그냥 띵글띵글 소리도 나고 도박
불륜에 빠진 사람은요, 뭐 교회 나와도 막 그냥 머릿속에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게 타락된 세상의 문화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절교하고 끊어버리고, 이걸 끊어버려야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락된 문화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문화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미디어의 좋은 것들을 활용해서 찬양을 듣는 거예요. 미디어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더 유익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는 우리 둘째가 한국 가지 않았습니까? 둘째가 한국 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저희 모 교회 예배를 저녁 7시에 라이브로 제가 같이 드렸어요. 같이 드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찬송을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광고 시간에 우리 아들을 소개하더라고요. 멀리 미국에서 장 목사 아들 왔다고, 우리 안혜자 권사님 손주고 목회하는 장 목사님 아들 왔다고 인사를 시키고 화면으로 딱 비추는데, 화면도 보고, 이거 얼마든지 좋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미디어를 얼마나 반갑든지. 헤어진 지 3일밖에 안 됐어도 또 한국에 있는 모습이 또 반갑고요. 또 어머님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도 잠깐 비치는 게 반갑고, 거기 문득 제가 어릴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왔더라고요. 유영희 권사님을 아느냐고. 아우, 잘 알지. 제가 한참 중학교 때 방황할 때, 사춘기로 방황할 때 교회 안 나가고 선생님 말씀 그냥 안 듣고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 안 들을 때 제 담임 선생님이 유영희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되셔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저만 보면 눈물 흘리시면서 반가워하세요. 야, 그렇게 말 안 듣던 애가, 그 교회 나오래도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던 애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 아들이 한국 가서 또 만난 거예요. 우리 하준이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돈 5만 원을 주면서 그냥 반갑다고, 네 아버지를 내가 잘한다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이 미디어가 있잖아요.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냥 우리의 영혼을 다 팔아버리는 데 쓰면 그것은 정말 타락된 세상의 문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유익한 곳에 사용하면 타락된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유익한 세상의 문화예요. 아주 유익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친지들, 부모님들 영상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고 정을 나눌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여러분 한국에 전화 한 번 할 때마다 꼭 하는 말이 전화비 많이 나온다. 전화비 많이 나온다. 끊어라. 전화비 많이 나온다. 지금은요, 그런 말 하면 젊은 애들이 놀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전화비 많이 나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아마 그렇게 놀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도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야, 전화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통화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유익한 곳에 쓰면 그거는 타락된 세상 문화가 아닙니다. 유익한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타락된 세상의 문화냐 아니면 유익한 세상의 문화냐라고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타락된 세상의 문화라고 한다면 단호한 절교가 필요합니다. 단호한 절교가 필요합니다. 끊어야죠. 예, 집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끊어야죠. 끊는 게 안 되면 이사를 가서라도 안 되면 이민을 가서라도 끊어야 됩니다. 절교를 해야 됩니다. 그 절교 안 하면요, 폐가 망신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 이방인들과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우상을 끊어버리는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 후반에도 보면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경배하죠. 4절에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죠. 또 5절에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며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 찬양에서 뛰어남이라. 송축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 경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성장하려면, 육신이 성장하려면 첫째 뭐 해야 됩니까? 잘 먹어야 돼. 딴 거 소용없어. 첫째는 잘 먹어야 돼.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성장이 좀 느리거나 더딘 아이들 보면 안 먹어. 어릴 때.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 안 커요. 근데 애들이 그냥 아주 건강하고 크는 애들 보면요. 잘 먹습니다. 일단 잘 먹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요. 뭐 회개도 중요하고 뭐 변화된 삶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주일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게 있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잘 먹는 것 같고 똑같습니다. 잘 먹어야 크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첫째가 예배. 딴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제가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 정말 저희 어머님은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정말 보통분이 아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우리 어머님의 삶의 중심의 1순위는 주일 예배예요. 모든 것들 1순위는 주일 예배예요. 딴 거 없어요. 다른 그 어떤 거는 물론 우리 어머니도 미국 온 적도 있죠. 미국 와서도 당연히 예배 드리고요. 미국 와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렸냐면 미국 왔는데도 교회에서 허락해 줘서 찬양대도 했어요. 한국에서 찬양대 했었으니까 찬양대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가장 소중한 일로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느헤미야와 함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뭡니까? 여호와를 경배하고 부르짖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의 비결인 거예요. 영적인 성장 비결. 첫째가 주일에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날 나와가지고 정말 구경하는 예배 말고 내가 산 제물이 돼서 드려지는 예배. 내가 마치 제사장이 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제가 만약에 예배를 인도한 제가 여기 앉아가 졸고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적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주일날이 졸린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긴장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배 인도하는 것 자체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여러분이 무슨 순서를 맡았으면 잠 안 옵니다. 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구경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졸려요. 아주 졸립니다. 그냥 자꾸 피곤해가지고 어떤 분은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셔서 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거죠.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벌써 3분이 돌아가셨죠. 우리 교회 적을 두신 박상규 집사님 돌아가셨죠. 이용익 장로님 돌아가셨죠. 강태경 집사님 돌아가셨죠. 3분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생명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어쩌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몸이 돼서 건강 상태가 돼서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 거인이 될 수 있어요. 거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의 대단히 큰 아픔은 영적인 어른보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직분은 다들 그냥 괜찮으세요. 뭐 권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안수집사님도 많고 집사님도 많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민교회 전체를 보면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분 정말 장로님이라 하는데, 심지어는요, 저분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그 인격과 그 성품과 그 신앙심을 보면, 물론 뭐 제 판단이 뭐 결코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람 눈에도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않아요. 다 보입니다. 그런데 고개가 갸우뚱거려집니다. 물론 그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면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미성숙하니까. 어린아이는 실수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 실수도 하고 뭐 아주 철없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 때 철이 없었어요. 사춘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있는 것 같지가 않다고. 내가 그때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10몇 년 다녔는데 나 하나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이제 10수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죠. 성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려면 교회만 왔다 갔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보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결단을 하고, 우상을 절교하고, 타락된 세상 문화 끊어버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온전히 예배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날마다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무덥지만 예배당에 나와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된 세상 문화와 절교하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회개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 거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향력들을 발휘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